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쭉 흘러가기 시작하자 점점 깊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견학을 시킵니다. 어디 견학을 시키는가 하면 성전 견학을 시킵니다. 성전을 쫙 보여주고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를 쭉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아니라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되어지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여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이 교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라고 하고,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의 강물의 시작이 어디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말하는 강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이 해가람을 줄 수 있는 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른 것들, 다른 데서 나오는 물들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목마르려니와.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여기에 있는 물 마시면 분명히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은혜의 강물이고 다른 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은혜의 강물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 원천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나요? 통로는 뭐냐? 말씀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 바꾸자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같은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통로라고요?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어떤 방법,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원천이 흘러나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도 뭐냐? 그 원천의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이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귀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것들을 다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른 것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것이고, 그 물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그 물이 흘러나는 자리마다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 찬양 중에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야곱이 누구에게요? 야곱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내렸던 복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어디를 넘어가요?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가지가 되어라 라고 축복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죠?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근본이 어디냐? 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성구를 읽어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죠. 3절에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그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그가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고, 그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 우리의 이 생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돌고 돌아 스며 나와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우리는 공급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헐떡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를 보시면 사슴이 물을 먹는데요, 어떻게 먹나요? 목숨 걸고 먹습니다. 물가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와 맹수들이 물 먹으러 오는 놈들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러나 거기에 있는 소떼들, 거기에 있는 양떼들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거기에 먹으러 갑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생명 있는 자는 어디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물가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들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는 이 자리, 어디에요? 성전 문지방을 어떠하도록? 문지방이 딸토록 다니는 것입니다. 딸토록. 그래서 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산다. 그래서 바꾸면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더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갈급함이 뭔가 하면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역사로 진행되어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는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문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막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요. 스며 나오더라. 성전을 돌아서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전을 돌아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며 나오는 게 그냥 쩔쩔쩔이 아니고 활활활활 넘쳐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성전을 통하여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부터 시작이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흘러 지나가는 강물이 있으면 아이고 그냥 강물이 있는갑다가 아니라 어디에요?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지가 막혀버리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 하나님이요, 통로가 말씀이요, 어디서부터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원천이 뚫리기 시작하면, 원천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은요,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데 안 흘러간다? 안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 흘러갈 것입니다. 막혀진 것을요, 넘어설 것입니다. 계속 나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면.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내가 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원천의 공급함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물병 사들고 다니지 말고 원천이 뚫려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삶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7장 39절에 가보면요, 그것은 성경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뭐예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가? 은혜를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말고. 그러면 그 원천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하죠?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 말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의 물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성전 문지방의 물은 능히 건널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몇 절입니까? 5절 같이 한번 또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문지방에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세요? 천척을 측량하셨어요. 천척은 한 얼마 정도인가? 한 500m 정도입니다. 천척을 딱 측량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니까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발목까지 잠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합니다. 건너라고 합니다. 어디까지예요? 무릎까지입니다. 그 다음엔요,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합니다. 어디까지요? 허리까지입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때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측량하니까 여러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까지 오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발목 신앙은 어느 정도예요? 찰랑찰랑 다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발목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발목쯤까지 오는 그 자리를 걸어보거나 뛰어보셨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찰랑찰랑 걸리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어디까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늘 발목 신앙이에요. 찰랑찰랑 오기는 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이 정도 신앙.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무릎 신앙이에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 이 정도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니기는 조금 거추장스러워요. 어떻게 다녀야 돼요? 무릎까지 오면은 발을 이렇게 다녀야 되겠죠?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다니나요? 발목을 들고 이 발을 들고 못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이게 물의 힘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녀요?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헤엄치는데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물이 이끄는 대로 은혜에 잠겨가지고 떠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늘 내 신앙이 발목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무릎 신앙, 허리, 허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던 그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시작하니까 그는 은혜에 떠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이 그냥 깊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척을 측량하시고 우리 보고 뭐래요? 건너라 그래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는 또 건너라는 거예요. 줄을 딱 들고 정확하게 딱 재가지고는 또 건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은혜에 푹 잠긴 신앙이 되어지는가는요, 그 시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내 발을 내딛어야 그때부터 발목이 바뀌고 한 발자국 더 가면 무릎으로 깊이가 바뀌어지는데, 엄마야 무서워하는 순간 우리는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는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걸음마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향하여 그 말씀으로 찾아올 그때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기 시작하는데 늘 그 자리에서 겁나서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천척의 측량 앞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발목에 있을 땐 내 멋대로 하던 그가 무릎까지 와도 하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 게 어색해요. 은혜에 잠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따라서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는데도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하는데도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앙의 수준은 늘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왜? 발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내 몸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발목 깊이의 물에서는 수영을 못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수영을 해요? 그냥 엎드려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짜는요, 어떻게 해요? 물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때 진짜 물놀이가 되어지고 은혜에 잠겨가지고 은혜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강물에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물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물 근처에서 토닥토닥거리면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여러분 손 딱 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발 먼저 넣고 좀 있다가 무릎까지 넣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넣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결국은 온몸을 물에 푹 잠그잖아요. 푹 잠그잖아요. 그러면 뭐가 벗겨져요? 때는 불어가지고 때를 벗길 수도 있고. 그런데 늘 목욕탕 가가지고 발목장은 잠그고 온다? 말이 되질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온몸을 은혜에 푹 잠궈야 됩니다. 어떻게 잠그나? 어떻게 잠그나?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으면 잠긴다고 했어요. 내딛으면. 내가 은혜의 강물 앞에 나아가면 맡기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죠. 이렇게 팔을 젓고 호흡하고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요, 물을 겁내지 않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나요? 물에 딱 들어가서 힘을 빼라고 합니다. 힘을 빼라.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 빼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 힘 빼면 되는 거예요. 힘 줘라, 힘 써라, 들어라가 아니고 힘 빼라예요. 힘 빼라. 그런데 힘 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물에 들어갈 때.
물에 딱 들어가서 힘을 빼는 순간 몸이 뜹니다. 떠요, 안 떠요? 떠요, 안 떠요? 힘 빼면 떠요. 쫙 팔을 벌리고요. 뒤로 딱 누워가지고 고개를 딱 잠그면요. 탁 뜹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 해가지고 힘을 쓰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뜨기 시작하면 그 물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발목 같으면야 건널 것 같은데, 무릎 같으면야 건널 것 같은데, 허리춤에는 어떻게든 건너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니까 이거는 헤엄쳐야 되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 그냥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역사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더라.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하니까요? 은혜에 푹 잠겨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겨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배를 띄우려고 해도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 없으면 어떻게 배를 띄워요?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찬양 속에 여러분 창파에 배 띄워, 어디를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의 강가에 푹 잠겨서, 그러니까 뭐요? 함선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함선도 그 위에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에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뒷부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 보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가요. 다 말라 있어요. 전적으로, 단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사해바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혹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발을 내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문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니까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어라? 1번 열심히 믿어라, 2번 적당히 믿어라. 정답이 뭡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물놀이의 맛을 발목 찬방찬방 하는 걸 물놀이의 참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놀이의 참맛은 수영하는 겁니다. 수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끼고 들어가서 물속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배를 띄우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왜요? 주님은 측량하시고, 야 이제 너 1년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2단계 어디로? 무릎으로 가자. 이제 3단계 허리로 가자. 자 이제는 한번 몸을 한번 띄워보자. 그런데 우리는요 겁나가지고 늘 물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물가에. 물이 무서워요 하면서, 은혜가 무서워요, 나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대로가 괜찮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회복은 어디에서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성전 문지방의 물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뒷부분 쭉이잖아요. 7절부터도 쭉 나와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고, 9절부터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살고 고기가 심히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자, 9절 방송실에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되나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 전부 살아난대요. 살아난대요.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누가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떤 곳이 될 것이다?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고, 고기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고기같이 힘이 많아질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메말라 있던 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메말라 있던 강가에 뭐가요? 어부가 설 것이고 그 어부가 뭘 해요? 그물질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회사가,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질까라고 고민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근본이 어디서 붙어 있다? 성전 문지방에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최고의 어부를 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배를 만들고 낚시 기술을, 그리고 그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배는 소용없어요. 띄울 수 없는데, 그물은 칠 데가 없어요. 어부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시작은 뭐부터냐? 성전 문지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숙련된 어부라 할지라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디 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고기 잡을까를 생각하는데, 먼저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은혜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발목에서 넘어설까를 생각해야 돼요. 발목 가지고는 물고기 못 살아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야 거기에 커다란 물고기가 살죠.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니까 뭐가요? 어부가 설 것이래요. 어부가 선다는 게 뭐예요? 직업이 생긴 거예요. 직업이. 물 없으면 어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봄 가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어디 강가에서, 강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분들이요, 이제 못한대요. 고기가 없대요. 은혜가 흘러가야 어부가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지면 어부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보다 먼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가 흘러나올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 앞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까지 내 온몸을 그 은혜에 잠그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청량하고 가라, 건너라 할 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신다. 좌우가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부가 생기니까 또 뭐예요? 그물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물질을 하고 나니까 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물 만드는 사람, 그물 고치는 사람, 배 만드는 사람, 배 고치는 사람. 여러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직업도 생기고 회사도 생기고, 여러분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걸음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혹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습니까? 내가 어부인데 고기 잡을 일이 없어가지고 어부가 딴 거 하고 뭐 산에 가가지고 막 송이 캐고 다니고. 아니라 어부가 해야 될 어부의 일은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흘러야 되는 거죠. 그물 깁는 사람이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물을 만들었을까 해도 그물 만들어도 그물 칠 데가 없는데, 그럼 그물 그만둬야 되죠. 그 회사 문 닫아야 되죠. 하지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계속 되어지는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커지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이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고, 각각 고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하나요? 자, 8절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끝난 바다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던 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아무것도 못 사냐? 물고기 말고 그래도 무슨 벌레라도 살 것 아니냐 하니까 못 삽니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생명체가 이 안에 있지 않냐? 없습니다. 그래. 진짜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전 문지방에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해바다가 살기 시작하네요. 사해바다가. 놀라운 역사죠. 이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굴이 막 완전히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마치 죽 한 숟가락이라도 딱 먹고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물 한 잔 먹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마른 사람이. 그것처럼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린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늘 준비하셨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너 건너라, 너 먹어라. 그 은혜가 들어가면 산다. 그 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가도록, 내 삶의 자리로 흘러가도록 그 물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가까이에요. 성전 가까이. 문지방을 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직업을 구할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있던 산다. 어찌되든 되든 안 되든 난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 안에 잠기기 시작하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진펄, 개펄은 어떻게 안 된대요?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왜 안 되냐고. 진펄과 개펄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자리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그에게 없는 사람은요, 그거 결국 소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진펄과 개펄에 소금 땅이 되지 마십시오. 진펄과 개펄은 여러분 마치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경계선에. 은혜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보기는 봐요. 눈앞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기만 봐도 살찐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만 봐도. 자, 저 음식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 맞습니까? 보기만 보고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밥 먹고 온 사람. 배고픈 사람은요, 보기만 봐서 배부를수록 더 배고파지죠. 더 갈급해지죠.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 자기 배가 부르니까 보기만 봐도 배부르죠. 보기만 봐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다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과 이야기도 했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성경의 원래 정답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펄, 개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소금 땅.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 한 술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게 영향이 있어요. 본다고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은혜의 경계선에 딱 써가지고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진 않고 보긴 보고 다 안다, 나 다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발목 한번 담궈보지 않은 사람들, 그 은혜에 헤엄 한번 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에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면 여러분 어쨌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지 않고 엄마야 무서워라, 엄마야 무서워라, 안 뛰어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홍해를 건널 때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딛으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않는다. 영원히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비껴나 있지 마십시오. 저 자리에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비껴나서 여기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 봤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여러분 이 단지 뚜껑을 요 위에 딱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 덮어놓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아무리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도 뚜껑 닫아 놓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뚜껑만 열어놓아도 은혜가 임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더라. 은혜의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들은 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응하기 시작하면 진펄 개펄에도 뭐가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진펄이 아니에요, 개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있지 마십시오. 껍데기에 있지 마시고 곁에 있지 마십시오. 빗겨나 있지 마십시오. 12절 우리가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뭐를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뭐 때문이에요? 그 물이 성수호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번 달에 뭐 먹고 살까 하는데 그 달에는 요 과일이 열리고 다음 달에는 다른 과일이 열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열매는 어때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것 먹고 거기에 있는 이파리 가지고 병든 부위를 치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고침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병 고칠까 하지 말고 어떻게 은혜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까, 어떻게 말씀 가까이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강물이 흐르는 자리마다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일할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활력이 생깁니다. 어부가 놀지 않습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없던 땅, 안 되던 땅, 사해바다에 죽음의 땅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디서부터입니까? 사해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성전 문지방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고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원천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다 보여주시나요? 끝까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진펄 개펄도 보여주고 저기 끝에 있는 나무 열매 잎사귀까지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거기를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원천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저렇게 만든다, 저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나를 살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강물로 말미암아 일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치료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그물을 들었다 놨다가 배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봤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는 재능도, 내 은사도, 내 직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전 문지방을 주목하게 하시고 흘러가는 자리에 측량하시고 건너봐라 할 때에 한번 시도해보게 하시고,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발바닥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발목이라도 가야 되고, 발을 내딛어 무릎의 현장까지 가고 허리까지 가고, 이제는 그 강물에 두둥두둥 떠다니는 은혜의 강물에 쓸려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